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무덤 문을 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정말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날이 지나고 일주일 있다가 고마가 있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과 관련하여서 어떤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가?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크게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은 부활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과 관련하여서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했다고 하는 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들린 소식은,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예수님의 그 무덤문에 갔을 때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제 여인들이 보면 복음서에 보면 누가 이 무덤문을 열어줄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봤더니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고 비어 있다라는 것을 여인들이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 부분을 천사들이 얘기했다라는 것도 제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가봤어요.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을 쌌었던 수건과 수의가 그대로 참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몸만 빠져나오는 신한 그 수의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제자들에게 들렸던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라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였다라는. 그렇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알렸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또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무덤문도 비어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희한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왜 믿지 않았을까요?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좋다 그거예요. 그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의 훌륭한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은 좋다라는. 근데 그분이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기독교는 좋지만 부활은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참 납득하고 믿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많은 소식이 들렸지만 정황상 예수님께서도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참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것이 한편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신비한 그 일들을 다 보았죠. 무덤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지진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봤어요. 그 지켰던
경비병 중 몇 사람이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상황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그 예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는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모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을 잡으러 오겠죠. 시체를 훔쳐가고 이상한 거짓 것들을 퍼뜨린다고 제자들을 잡으러 올려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곧 이제 잡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의 문을 꼭 닫아놨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잘 믿어지지는 않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곧 자기들을 잡아올 것 같이. 그러니까는 모여 있으면서도 문들을 꼭 잠그고 닫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순간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순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하니까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유령인가 하고 잘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맞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고 났더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무 크게 기뻐했더라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가 정말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자기들에게 있어가지고 영원히 떠난 줄 알았어요. 부활이라는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곧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 같아요.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정말 혼란스러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 부활한 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겪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꼭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간 제자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문을 꼭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순간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벽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순간 앞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유령인가 했더라. 유령이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나지?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는요, 오늘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활하기 전과 같이 손과 발이 이렇게 흉터가 있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부활해서 만져보라라. 그리고 그들이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셔요. 그거는 뭐냐? 내가 내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확실히 부활했다라는 거. 내 몸이 부활했다라는 거.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왜 놀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그 몸이 아니고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마치 벽을 뚫고 오듯이 그렇게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한편으로는 그 이전과 같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인 것이죠.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못 알아보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근데 나중에 마리아야 하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예수님 알아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행했어요. 잠깐 짧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오후에 긴 시간 동안 동행했어요. 그 저녁 시간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니까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셨구나. 그러고 나서 봤더니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전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의 부활이지만 또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영광스러운 그 몸의 부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라.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부활하시죠.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그 몸은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모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까지도 다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져 있고 또 화장하고 그렇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신비하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다 부활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서로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서로가 다 알아봐요.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얼굴을 가지고 누가 이쁘고 안 이쁘고 또 나이가 들고 안 들고 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 가면 점점 좀 마음도 약해져 가고 좀 서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쇠해지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이렇게 병이 들어갑니다. 점점 노쇠해 갑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정말 그 완전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 뭐 성형미인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전히 동일한 몸이고 서로 알아보지만 그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작은 거에도 이렇게 상처받고 또 몸도 부딪히고 하면 멍이 들고 우리는 약해요. 또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작은 거에도 우리는 낙심하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우리는 강한 것이라고. 우리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그 삶의 형상,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에 맞게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젊어지려고. 너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연 현상으로 맞춰진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나이대로 그렇게 보이고 나이대로 그렇게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대로 끝난다고 하지 않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멍이 나고 상처가 들고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는 알 때, 그것을 붙들을 때 우리는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누렸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그들 중에 보면 초대교회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카타콤이에요. 우리가 카타콤은 많이 들었을 거죠. 지하 동굴이에요. 햇볕이 들지 않고 굉장히 습하고 곰팡이가 있고, 그리고 언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며칠만 해가 뜨지 않아도 굉장히 마음이 우려해요. 그들이 처한 환경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카타콤이 교회가 이제 국교화되고, 그리고 카타콤이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서 봤더니, 그곳에 가봤더니 그들 가운데 하면 글귀가, 성경 말씀들이, 소망의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자기들의 신앙을 담아가지고 벽에다가 말씀도 쓰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들도 그려놨어요. 성경의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그려놓은 그림이 선한 목자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그림을 제일 많이 그들이 그려놓고 많이 발견됐다고. 근데 또 구약의 그림 중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 있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도 그려졌다. 근데 신약에 보면, 신약의 그림 중에 그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그래서 자,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4세기경에 비아라티나의 그 카타콤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이 카타콤 거기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라는. 그 나사로의 부활,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다고 했을 때 금방 가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고서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가요. 일부러 있다 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고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다. 그리고서는 나사로를, 완전히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죠. 그리고 보여줘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요. 카타콤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왜 이 그림을 그려놨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다는. 그러니까 비록 이 어두움 속에, 우리가 핍박 속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카타콤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힘들고 우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활의 산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이 많이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마에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봤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 내가 손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절대로 믿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한편으로는 대충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 보여야 믿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고집도 굉장히 센 사람이었죠. 그래서 도마는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하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그냥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는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해.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문이 꼭 닫혀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부활한 것을 그들이 믿었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의 거기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이게 사기적이다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한편으로는 그들이 위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순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도마의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도마가 이 얘기를 한 걸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고 하나님이시기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자신에 대하여서 지금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그 부활과 관련하여서 불신하고 있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면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와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살아야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부활했죠. 그러면 좀 믿을만도 해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도망갔죠. 다 그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서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 경험하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만져보고 믿을 것 같으면 만져봐라. 넣어봐라.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불신앙 속에 있지 말고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의 사랑 앞에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다른 제자들과 했었던 고백과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이렇게 했지만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경우들은 많아요. 그런데 직접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적이 없어요. 직접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또 교리도 배우고 하도 들어서 그렇지, 눈앞에 직접 그 당시에 제자들이 긴가민가하고,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고 나타냈지만 제자들이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했길래,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누구길래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가,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진이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구나 라고 했지만, 도마는 직접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교회사를 보면 인도에 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라. 어떤 분들은 또 그 도마가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참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것은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흔들리지 않아요. 신을 가져요.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고백.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거는 그냥 도마가 이 깊은 고백을 한 것을 그냥 책망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보고 이 고백한 건 너무 귀하다. 그러나 또 직접 너처럼 내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주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아도 도마와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복되다라고 해요. 그럼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체험을 했냐 안 했냐, 뭔가 경험하냐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복된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꾸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남녀와의 관계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든 그 관계가 약할 때는 뭔가 자꾸 보여줘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그리고 의심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직접 나타내지 않아도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너무 늘 이거 보여달라, 경험해달라, 체험해. 여러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그 보이는 거, 그것만 늘 쫓아가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한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뒤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일들도 행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쓰죠. 이 표적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도마와 같은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까? 이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님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산 소망이 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확신만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끝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줘요. 그런데 복음서의 모든 끝은 뭐로 끝났느냐 하면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렇게 결론이 끝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라. 마가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 평강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복음의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의 21장에 거기서는 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긴 일이죠. 교회가 출발하는 그 출발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냐? 바로 평강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또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평강은 단순히 너희들 불안하고 염려 속에 평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강의 주님으로 이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와 너희들의 막힌담이 해결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 평강에 수평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주님 전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너를 보낸다 해놓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는요, 장차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산소망이 주님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이렇게 2권을 읽었는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 2권을 봤어요. 이 책은 한 권은 뭐냐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다가 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왜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는가? 이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살아나는가? 힘이 있는가? 이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많은 교회를 이렇게 그렇게 조사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들을 봤더니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죽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죽은 교회들을 보니까는 그 사명을 잃어버려요.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더라라는. 그 교회들이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점점 신앙이 빠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가 문 닫더라. 근데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봤더니 이 교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하나 있더라.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나더라.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생명을 낳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럼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다고. 이 사모함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 일에 힘쓰는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일에 정말 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벽화에 있었던 것처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